16장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다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부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물려 주기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물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르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아침 일찍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열린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그 안에 예수님 대신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천사가 이제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실을 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말씀으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이제 그 사실에 일어난 그 사실이 이제는 각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9절부터 14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12절에 13절은 시골로 가는 두 제자, 우리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다른 모양으로라는 것이 그냥 이 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는 이렇게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알아채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모습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육체의 모습이 분명 이전의 모습과 좀 달라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14절에는 나머지 11제자들이 전체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술하고 있는 거고요. 9절 이후에 14절까지는 그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그 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의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몸과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말하고요. 13절 남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예수님이 결국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 자신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그냥 듣고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가기 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살 거다라는 것을 알리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던 이들이 그 부활의 증거,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번 꾸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실은 그 부활의 증거들을 가진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어떤 때는 굉장히 부러워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굉장히 달랐을 거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아마 부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가 바로 너희들 안에 계신다. 너희들이 만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그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대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지금 현재 이 세대 가운데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누리고 보며 증인으로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함께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15절 이후에 이제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에 16절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그 증언을 따라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한 이들은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이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바로 그 믿는 자들,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표적을 알려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말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말합니다.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이 표적은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이건 인격적으로 귀신 들린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직접적으로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이 가는 자리마다, 서는 자리마다 귀신의 권세가 묶이고 악한 영들의 권세가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통치의 주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악한 영들이 악한 영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묶고 통치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이였다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이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들어가고 서고 가는 곳마다 통치의 주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통치하시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는 자리들이 그럴 것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임하여지고 경험되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이후에 17절 맨 마지막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방언의 은사 그런 역사들도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말해지고 하나님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8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질병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죽음의 증상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갖고 있는 고통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질병, 고통 이런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임하면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변화되어서 생명으로, 권세로, 은혜로,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내가 드러내겠다. 증거로 나타내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고 그 삶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실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과 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고 그 뒤에는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로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증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고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게 주어진 특권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 이후 20절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20절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두루두루 주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올리워지심은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사명이 되고 제자들의 역사가 되고 사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애가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생애가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이 역사들, 이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능력 나타내시고 이 권세 나타내시고 이 복음의 역사들 경험하시며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나신 주님 하늘로 올려주셔서 권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 우리 주님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일들, 하나님 내가 내 생애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세대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 사명자로, 내가 그 비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이것의 이 능력, 이 약속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경험하며 함께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나바다 장터 진행할 텐데 그 일 위해서도 좋은 결과들 또 선한 사업의 열매들 하나님 아름답게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